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입니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32절까지인데요. 25절까지 함께 보도록 합시다. 신명기 11장 13절부터 시작.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나의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섬기면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미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또 풀을 위하여 그의 풀이 나게 하시리니 너희가 먹고 배부를 것이다. 너희는 스스로 삼가라. 두렵건대 마음에 미혹하여 돌이켜 다른 신들을 섬기며 그것에게 절함으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하늘을 닫아 비를 내리지 아니하며 땅으로 수산을 내지 않게 하시므로 너희가 여호와의 주신 아름다운 땅에서 속히 멸망할까 하노라.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말을 너희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으로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또 그것을 너희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에 행할 때든지 누웠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또 너희 집 문설주와 막간꾼에 기록하라. 왜냐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열조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희의 날과 너희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돕는 날에 장구함을 같으리라.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부정하면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얻을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는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하수라 하는 하수에서 서해까지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 밟는 모든 땅 사람들로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니 너희를 능히 강한 사람이 없으리라. 아멘. 그 다음부터 이제 복과 저주에 대해서는 축복과 저주에 대해 생각을 해봅시다. 축복과 저주. 여기 이쪽으로 가야지 올라가거든요. 축복과 저주. 짧으면 이름을 이쪽으로 옮기면 되겠죠? 칠판을 옮기면 그렇죠? 네, 그게 더 편할 거예요. 자, 축복과 저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복과 저주라고 하는 숫자를 이렇게 쓰거든요. 갑자기 생각이 났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복은 요건 계시라고는 계시거든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한 입 먹고 살 만큼 밭을 주면 감사하고 살지. 까불지 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축복은 이렇게 글자가 아주 바란스가 잡혀 있잖아요. 근데 이건 조동아리가 열려 있죠. 그리고 동생입니까? 형입니까? 형의 조동아리가 열린데 가인이 아벨을 때려 죽이고 하나님이 찾아와가지고 이놈 하심에도 불구하고 토진입이라고 조동아리를 잘 형놈이 그놈이 동생을 때려 죽이기 시작한 그것이 저주다. 그때부터 저주가 시작이 되잖아요. 이 저주라는 주자 여기서 저주의 힘을 받아가지고
하는 것을 주술이라고도 말하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그 이제 주문을 외우고 이 주자가 이게 참 글자가 뭐 조동아리가 열린 흉 입이다. 이게 누구 입이냐? 바로 가인의 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저주가 시작되는 걸 알게 될 거예요. 성경 읽으면서 갑자기 또 이런 생각날 때가 가끔 있어요. 여러분 어때요? 저주는 거기서부터 아담으로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제로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것은 가인서부터 저주받잖아요. 그거를 이제 이렇게 다 표현을 다른 축복과 저주는 이렇게 글자로 봐도 다르다 이 말이에요. 오늘 이제 축복과 저주에 대해서 축복받는 비결, 저주받는 비결을 연구할 필요가 있을까 없을까요? 피하는 길을 연구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는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아니면 말씀의 생활화와 축복과 저주의 선택 이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말씀에 순종하여 축복받기를 원하시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생활이 축복임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이 저주고 사망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계신 상태 이것을 은혜와 축복이라고 말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은혜와 축복은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면 우리가 구원이 되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면 은혜가 됩니다. 축복, 은혜와 축복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떠나지 않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강물 속 깊이 들어가 있으면서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갈증을 해결할 수 없고 끝까지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고 맙니다. 우리는 생명수 되시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주 안에서 생명수를 마시면서 주를 기쁘시게 하며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바로 복받는 사람이다. 아멘. 그 다음에는 제가 독일 갔다 왔던 얘기를 이거 썼던 책 쓸 때 하는 얘기 읽어보시고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이요 축복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받은 구원과 축복을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 그리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지금보다 더 나은 축복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이거는 어디 가서 이렇게 경제 무슨 세미나를 듣는다든 축복받는 비결 세미나 듣는 것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건 100% 보장하니까요. 그거는 얘기를 듣고 되는 사람도 있고 안 되는 사람도 있고 그냥 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순종하면 100% 보장입니다. 네. 저는 전달했으니까 이걸 순종해가지고 복을 받느냐 안 받는 건 누구 책임? 내 책임. 내 책임이야? 여러분 책임이지. 여러분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라고 하니까 여러분 책임이에요. 자기 자신의 책임이에요. 그렇게 알길 바랍니다. 자, 순종과 불순종 아주 간단하지만 봅시다. 한마디로 하면 순종은 축복, 불순종은 저주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면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또 육축을 위해 들에 풀이 나게 하시고 먹고 배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우리의 개념과 조금 다릅니다. 그 사람들은 이른 비라고 하면 파종하기 위해서 오는 비를 이른 비라고 말하고 늦은 비라고 말하면 이제 곡식이 자라서 연글어서 추수하도록 그 다음에 오는 비를 가리켜서 이것을 늦은 비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리지 않으면 이스라엘은 이런 건기와 우기가 있기 때문에 그 우기 때에 그 두 번의 비가 크게 내리지 아니하면 농사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땅 지난 시간에 공부했잖아요. 애굽 땅하고는 다르다. 애굽에는 나일강이 있어가지고 발로 그냥 꿀대는 것처럼 채소고 뭐고 다 되는데 이스라엘 그렇지 않고 산과 골짜기에서 다 흡수해버리기 때문에 적당한 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지 않으면 곡식과 초목을 이걸 다 얻을 수가 없다 하는 걸 공부를 했습니다. 그건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말이죠. 우리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단비를 마셔야만 살도록 되어 있다는 걸 지난 시간에 공부를 했습니다. 자, 오늘 보십시다. 이를 영적으로 하면 은혜의 씨를 뿌리는 시기가 있고 열매를 거두는 시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농사를 통해서 신약의 영적 농사의 모형을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십니다. 순종함으로 복음의 씨를 뿌리면 하나님은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하셨습니다.
네 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길가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그럼 네 가지로 해서 그냥 이걸 우리 퍼센테이지로 하면 4분의 1씩 생각할 수 있어요. 수학적으로 생각하면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그 다음에 이걸 퍼센트로 하면 25%, 25%, 25%, 25%. 뭐 수학 좋아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자, 그 중에 열매를 맺은 건 몇 퍼센트입니까? 25%. 옥토에 떨어진 것만 열매 맺었으니까. 그러면 분수로 하면 4분의 1, 4개 중에 하나다고 말이죠. 여기서 교회 성장학의 원리가 시작이 됐습니다. 교회가 성장해서 25%가 되면 이 교회는, 그 나라는 선교의 대상 국가가 아니고 선교하는 국가가 됩니다. 네, 오랜 동안 선교사를 했던 맥케브란이라고는 그런 유명한 박사님이 계셨어요. 그분이 이제 풀러라고는 학교도 세우고 교회 성장학을 강의도 하고 지금은 이제 고인이 되셨지만 제 논문에도 그분 이야기가 여러 번 등장을 합니다. 그분들이 중심으로 해서 만든 그 교회 성장학이라고는 이 학이 1960년, 70년대에 생겼다고 그러죠. 근데 거기서 얘기하는 게 25%. 그래서 연구를 하다가 보니까 소금이 결정체가 되는 게 염분이 25%가 넘어야 이제 태양 빛을 받는, 이걸 천일염이라고 그러죠. 일본말은 템비엔 혹은 템비지오 이렇게 얘기하는데 천일염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 지금 정말 미네랄이 많고 좋아서 전부 천일염으로 돌아가잖아요. 과학 조미료들 전부 버리고. 그게 25%에서 이렇게 되면 가서 세상에 들어가서 짜게 할 수 있다. 너희는 땅의 소금이고 세상의 빛이다. 자, 여기서 보면 25%라도 희망을 우리는 걸어야 한다. 복음을 열심히 전해서 여러분이 전도한 사람 가운데 4명 중에 한 사람만 구원받아도 예수님이 말씀하신 내용하고 퍼센테이지는 일치할 수 있다. 다 구원받지 못할지라도 씨앗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시점, 말씀이죠. 근데 마귀가 가져가기도 하고 또 세상의 염려 때문에, 돈 때문에 예수 못 믿는 사람. 예수 믿으려면 돈 들어. 11조 떼야지, 감사금 떼야지, 구제연금 떼야지, 동경중학교 특별 희망성교육까지 있어가지고 그거 떼야지, 선교연금 떼야지, 교통비 들어가지. 이 동경 이렇게 넓은 도성에 교회가 딱 중심에 있으니까 다 와야 되지. 이런 거 따지고 무너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성경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또 혼란과 핍박을 당하면 가시가 너무 막 찌르고 그러니까 나는 못 믿겠다. 그거 떨어지는 사람들이 생긴다. 그러나 좋은 땅에 떨어지시는 열매를 맺는다. 100배 맞고 60배 맞고 중간 치기가 60배입니다. 최소한 30배. 여러분의 대보다 여러분의 자손의 대는 최소 30배 이상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은 성경은 60배, 100배, 60배, 30배인데 한국 사람들은 30배, 60배, 100배 이렇게 참 좋아하죠. 괜찮습니다. 어쨌든 똑같은 얘기니까. 그래서 지금보다 늘어날 수 있다. 이게 축복의 비결을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순종하라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자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어저께 홍 목사님하고 다니엘 목사님하고 오다와라에 가서 인터넷 그걸 이제 가르치고 왔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하고 나면 이걸 올리면 여러분 이제 스마트 가지고 있어요? 스마트. 나는 요즘 알아서 스마트폰을 일본 사람들은 시간 많이 걸린다고 스마트. 많이 걸리니까 스마트. 이거 보면은 전부 디지털로 돼 있어요. 우리 교회 홈페이지 디지털로 일단 큰 덩어리 바꿔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 올린 거를 보면 여러분이 스마트폰을 키기만 하면 켜서 유튜브에 딱 들어가면 동경중학교 설교가 쫙 나오죠. 일본어 나오고 한국어 나오고 25분에서 30분 사이에 25분에서 30분 정도 설교가 들어가겠는데 그게 딱 나오면 누구나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됐다는 거죠. 여러분이 가지고 그냥 딴 것만 하고 그냥 카카오톡이나 하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그런 것만 하지 말고 설교를 들으란 말이에요. 설교를. 목사님 무슨 설교를 했는가 한 주간 내내 거기다 그냥 자꾸 읽으라고 하는 목사가 좋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요즘 생명의 삶인가 뭔가 해가지고 요즘 막 하잖아요. 이제 막 하면서 그냥 열심히 또 이번 주까지 쭉 하고 있잖아요. 좀뭐 내일은 이제 나사로 살아남고 이제 너희는 마음에 의심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 또 하나님을 믿으라 내일 합니까? 오늘 고전 3개명까지 했어요? 모르나?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 이제 여러 가지를 하고 자꾸 순종하다 보면 걸려요. 축복이 걸리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다 보면. 아멘. 그냥 자꾸 읽고 자꾸 그렇게 하길 바랍니다.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걸 이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는 한 분밖에 안 돼서 그분 거에다 이제 올려가지고 이 잭으로 무슨 텔레비 모니터 있잖아요. 거기다 붙여가지고 우리 예배하고 나면 1시간 뒤에 그날 똑같은 가서 예배하고 있단 말이에요. 목사가 없으니까. 목사 있는 거 좋은 거예요. 말씀을 전해주는 사람이 있는 게 정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자, 이 말씀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통하여 일꾼들을 통하여 이것을 은혜로 생각하고 받으면 축복,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것을 전부 다 받아들이지 않고 불순종하면 저주가 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독일 얘기 조금 나온 건 또 읽어보시고, 자, 18절에서 25절까지 경건에 이르는 훈련,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축복이 유지됩니다. 18절에서 20절까지 보면 우리 읽었죠?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서 오래오래 잘 살게 될 것이다. 천국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다 빨리 갈까요? 오래오래 잘 살다가 사명이 끝나면 갑시다. 예. 여러분 중에 자기 당대, 자기 대에만 복 받기를 원하고 내가 복을 받아야지 다른 사람이 무슨 상관에서 자식들이 어떻게 되든 받아 상관없어? 이런 분 계십니까? 난 자식이 없는데 그러지 말고 여러분 다음 대가 여러분보다 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를 소원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경건에 이르는 훈련은 계속돼야 됩니다. 운동선수가 매일 계속 훈련하듯이 또는 음악가가 매일 훈련을 계속하듯이 우리는 경건에 이르는 훈련을 계속해야 합니다. 그거 안 하면 편한데요. 자기가 알잖아요. 매일 계속되는 반복 훈련을 하게 되면 꾀가 날 수도 있고 의식적으로 될 수도 있고 소위 매너리즘에 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훈련은 계속돼야 됩니다. 어떤 때는 찌뿌듯하고 조금 늦게 일어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그럴 때도 있죠. 그거 이기는 게 경건에 이르는 훈련이에요. 어려서부터 쭉 하시면요. 60대 때도 계속 아무리 바쁘고 어떤 일이 있어. 아침 일어나 성경을 내가 이 정도는 읽어야 되겠다. 기도는 이 정도로 해야 되겠다. 하게 돼요. 이거 오늘 안 하면 양을 정해놨으니까 하루에 이만큼 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안 하면 안 된다. 딱 일어나서 하는 그게 몸이 체질화가 되도록 해요. 체질화가 되도록. 운동선수가 뭐 며칠 쉰다고 난 천부적인 재능이 있으니까 될 것 같죠? 안 되죠. 타이거 우즈라고 하는 사람이 엉뚱한 짓 하다가 보니까 이 멘탈이 붕괴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몸도 붕괴가 되고 다리 수술을 몇 번 하고 허리 수술을 하고 어떤 사람은 엎어져도 구정물에 빠져 죽는다고 그러네. 자빠져도 코가 깨지는 일이에요. 애인 만나러 가가지고서 애인이 저거 스키 선수거든요. 스키 선수에 가서 잘했다고 들어왔는데 그 텔레비 인터뷰하는 사람이 커다란 이제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딱 컸는데 이놈이 가서 부딪혀서 앞니빨 다 깨져버렸어요. 앞니빨 빠져버렸어요 전부 다. 그래가지고 그거 다 해놓고 이러다 보니까 세계에서 골프를 제일 잘하던 저 사람밖에 역사를 제프 니클라우스를 깰 사람은 없다 이런 사람. 그래서 딱 내려가서 그가 다시 이겨치는 방법이 있어요. 회개하고 예수 믿고 그 다음에 열심히 훈련하고 내가 제대로 살아야지. 홀마다 각구 시월로 해가지고 그냥 여자 숨겨놓지 말고 홀로 집중한다. 이렇게 하면 더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아직 30대 후반이거든요. 40대까지도 갈 수 있단 말이죠. 여러분 경건에 있는 훈련을 지키면요. 세계적인 사람도 완전히 추락합니다. 세계 1등을 몇 년을 계속하다 지금 600몇 등으로 떨어졌어요. 세계에서. 이게 훈련 부족하고 엉뚱한 대로 정신 쓰고 우리는
해바라기 신자가 아니라 주바라기 신자죠. 해바라기는 해가 안 뜨는 해를 쳐다보고 희망하리라고 그러잖아요. 희망이. 우리는 주바라기, 주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람. 아멘? 훈련을 계속해야 됩니다. 그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숨을 쉬는데 좀 편안하게 하루에 한 번만 딱 숨 하고 이렇게 쉬게 만들어서 얼마나 좋아. 근데 1분에 수십 번을 하도록 만들어놨잖아요. 늘 그렇게 분초마다 시시때때로 성경에 나오잖아요. 주님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숨쉬에 답답합니까? 아, 숨도 하나님이 주셨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피부에 무슨 문제가 생깁니까? 피부로 호흡해서 주님을 내가 깨달아야 되겠다. 아, 주름살이 생깁니까? 내가 주님 나라의 칼날이 가까워졌구나. 아, 수상로님도 천국 가셔서 자리 잡아놓는다고 그러시는데 우리도 언젠간 가는구나. 아이고, 우리 권사님 다음 주에 오신다고 시간을 잘 나오셨네. 그럼 일어나서 오셔야 돼요. 오셔야 돼요. 주님을 기억하라고 그런 거예요. 하나님께서 힘을 주셔서 배터리 집어넣어서 6개월에 한 번 밥 먹도록 썩해는 얼마나 편할까? 근데 요리 연구하는 시간, 그걸 생각하면서 곡식을 주시고 야채를 주시고 간 맞추는 기술을 주시고, 이거 감사하도록 하나님께 만드셔가지고요. 밥도 그래서 하루에 3번 정도 먹게 만들어 놓으시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이걸 계속 기억하는 게 훈련이에요. 말씀 훈련, 기도 훈련, 전도 훈련. 기도 한 달 좀 쉰다고 금방 하나님 요놈하고 잡아가는 건 아니에요. 성경 몇백 장씩 하루에 읽지 않는다고 해서 이놈의 자식이 하고 잡아가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자기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주신 어떤 목적이 있어서 그것을 시키셔서 그 일을 쉬지 말고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이것이 경건에 대한 훈련이죠. 이걸 말씀하고 있죠. 이걸 계속 해야 된다. 이삭이 그렇게 해서 복을 받았고 레갑 자손이 순종해서 복을 받습니다. 마지막 이제 축복과 저주를 생각해 봅시다. 축복과 저주를 두신 하나님의 의도가 뭡니까? 하나님 좋으신 분인데 그냥 축복만 받았으면 저주가 없고 좋잖아. 생명의 나무만 만들었으면 좋잖아.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왜 만들어놔서, 이렇게 생각하지 말아요. 하나님께서 어떤 목적이 있으니까 둘 중에 하나 선택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축복과 저주를 두고서 선택하라고 하신 분이 잘못입니까? 아니면 이 축복과 저주를 선택한 인간이 잘못입니까? 사람이 태어날 때 죄 가운데 태어나잖아요. 죄를 지은 건 인간이에요. 축복과 저주를 준비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그러면 저주를 버리고 축복을 선택하라고 미리 가르쳐줬다. 안 가르쳐주고 심판을 내릴 수는 없잖아요. 갑자기 가서 죽으니까 이놈 새끼 왜 내 말 안 듣고 왔어? 그래서 그냥 심판 내려 너 지옥 하면은 억울하잖아요. 미리 가르쳐 주신다고. 양심을 통해서, 자연을 통해서, 복음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확실하게 다 가르쳐. 이거 아니면 저것 중에 하나입니다. 선택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중에서 하나를 이렇게 뽑는 것도 선택입니다. 그 선거죠. 선거는 뭐 후보자가 10명 나오면 그 중에 하나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뽑을 수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선택은 양자택일이다. 둘 중에 하나. 양다리 걸지 말고 후다마다 하지 말고 하나만 선택하는 겁니다. 그게 그렇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사랑의 관계가 된 삼각관계가 되고 양다리 걸치고 이리 갔다 동가숙 서가숙 해가지고 낮에는 아주 부잣집에 가가지고 잘 먹고 밤에는 또 잘생긴 사람하고 잠자고 뭐 이렇게 하면 되겠어요? 안 되죠. 이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세겜이라고는 그 마을하고 이제 가깝고 그런데 그쪽이 이제 산으로 둘러싸이고 산이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920m고 하나는 850m의 산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눈으로 한 70m 높으면 눈에 띌까 안 띌까? 한 100m 가까이 높다고 말해요. 어떤 산 하나가. 그 한 마주 서 있는데요. 그럼 여러분이 구분할 수 있겠어요? 없겠어요? 아니 사람도 구분하지. 아니 이 목사하고 다니엘 목사하고 구분돼요? 안 돼요? 키가 일단 10cm 가까이 차이가 나잖아. 그럼 금방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되잖아.
성경에는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두 개를 거기다가 놨어요. 그래서 에발산에서는 6부족이 가서 저주를 선포하고, 그 다음에 그리심산에서는 6부족이 가서 축복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복을 받을지어다, 불순종하는 사람이 이렇게 저주 받을지어다. 가보면 지금 그리심산에는 사람들이 같은 동네인데 얼마나 우거졌는지 몰라요. 나무도 많고 너무너무 좋은 산이에요. 일본산, 한국산처럼 좋아요. 근데 에발산은 똑같은 동네인데 그냥 마주보고 있는데 완전 돌멩이야. 저주받아서. 하나님께서 구분 못할까봐, 한 70m 차이가 나니까 구분을 못하실까봐, 얘들아 산 높이를 그래도 구분을 할 수는 있지만 구분 못할까봐 아예 더 잘 보이게 해줄게 하고 완전히 축복받은 산과 완전히 저주받은 산으로 해놓고, 불순종하면 이렇게 되고 순종하면 이렇게 된다. 이거는 눈 가진 사람이면 다 압니다. 누구든 동네 딱 차 타고 들어가면 저게 에발산, 저게 그리심산, 금방 편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하나님이 뭘 원하셔서 그렇게 하셨을까요? 우리가 그리심산 축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하셔서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둘 중에 하나, 그냥 딱 여러분 축복이냐 저주냐를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들어오면 신의 산이냐 갈보리 언덕이냐로 바꿔지게 됩니다. 갈보리 언덕에는 율법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십자가에 짊어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린 언덕입니다. 신의 산은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는데, 그 율법의 내용은 바로 불순종하면 저주받는다는 내용이 들어있다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을 택할 것이 아니라 갈보리 언덕을 택해야 된다 그 말이죠. 네?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여러분이 율법 신자가 되지 말고 복음 신자가 되라는 거예요. 율법은 얼마나 우리가 못되고 잘못되고 불순종하고 정말 멸망을 당하기에 합당한 존재 인간을 가르쳐주는 죄가 뭐냐. 그래서 어두운 데서 발견 못하는 것을 바로 이것을 죄를 깨닫게 해주는 어렴풋한 빛의 역할을 하였다면, 복음의 능력은 의의 태양 대신 예수가 떠올라서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그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 그래서 우리는 신의 산에서 갈보리 언덕으로 오늘 옮겼으면 좋겠습니다. 둘 중에 하나, 양자택일. 이걸 순종하게 될 때 여러분은 저주와는 상관이 없다.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니까 하고 주둥이 벌리고서 형이 까부는 저주라고는 이 저주를 받지 말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면 그저 한 입으로 만족합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하나님께서 축복의 동산을 상징하게 되죠.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는 히도부치 한 입거리만 주셔도 감사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지 않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은 둘 중에 하나, 축복이나 저주에서 축복을 선택하셨습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 자손 대대로 축복의 근원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축복과 저주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라 하셔서 축복을 선택했사오니 영원히 축복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통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와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축복이냐 저주냐 하나님이냐 우상이냐 믿음이냐 아니면 불신앙이냐 순종이냐 불순종이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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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이런 은총과 축복을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절대로 불순종하지 않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주님 안에서 순종함으로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받들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 이름으로 한껏 축복하기 원합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주의 종이 축복합니다. 성도들에게 복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복을 부르는 것은 순종입니다. 말씀입니다.
경건에게는 훈련입니다. 여기 모인 사람들이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자녀들도 축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불순종은 물러가라. 저주는 물러가라. 질병도 물러가라. 귀신도 떠나가라. 불안도 물러가라. 나쁜 소식도 물러가라. 슬픔도 물러가라. 근심도 물러가라. 걱정도 물러가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과요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선물로 받고 넘쳐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구워주고 멋지게 축복의 근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